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가 합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기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유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은근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광야를 통해서 들이셨습니다. 출애굽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의 생존이 기적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심을 땅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모래바람, 폭풍, 장렬하는 햇빛, 밤의 추위, 무서운 짐승들, 또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 그곳을 또 지배하고 있었어요. 40년을 그곳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치루었어요. 전쟁 결과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소득이 더 낮았어요.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황폐했죠. 그런 나라가 불과 1950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0년도) 못 됐어요. 세계에서 10번째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무슨 죄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일궈냈느냐고 배우겠다고 가르쳐달라고 세계의 교사가 됐어요. 경제의 선생이 됐어요. 한국은. 우리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기며 우리 앞으로의 갈 길을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 강해라는 아주 큰 지금 아주 장구한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지난주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데 진화론처럼 비과학적인 게 없어요. 지난주에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를 예를 들었는데 결정적인 그 두 가지를 제가 빼먹었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너지는 형태는 변해도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지요. 연력학 제1의 법칙, 소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여기에 어긋납니다. 물질은 에너지입니다. 진화하면 에너지는 커지기 마련이에요.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저절로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그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점점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구성 입자가 흩어져 버리는 현상을 생깁니다. 이것이 노화고 죽음입니다. 이걸 설명한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여기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물질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오래 두었더니 그게 소멸하고 점점 구성 입자가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반대로 생명체로 진화했다. 우연히, 자연히. 이처럼 비과학적인 주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 과학적인 교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관찰합니다. 관찰하지요.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추론을 하지요. 아, 이런가 보다 가정을 하지요. 그리고는 실험을 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과학은. 실험해서 그 결과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동일하게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인 법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 실험해 봤습니까? 그런 결과가 입증된 일이 있습니까? 진화론이야말로 정말 비과학적인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배웠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안 믿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다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물 시간에 이거 배우는 학생들만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를 보면 이 패러다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르시되, 예전 성경은 가라사대, 쉽게 얘기하면 말씀하시되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마르로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이 아마르, 이르시되를 설교할까 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시작해서 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것이 공통된 패러다임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볼 때 첫째 날 창조는 1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3절부터가 첫째 날이에요. 창조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땅에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양이지요, 바다. 이 땅을 물이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이 대양, 바다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날 이전에 땅과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신학자들이 많은 주장들을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내놓는데 전부 다 달라요. 엇갈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자체를 제목으로 봅니다. 첫날부터 6일까지의 창조를 요약한 제목이 1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제목설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백억 년 내지 수십억 년 내지 수백억 년의 갭,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소위 갭 티어리, 간격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있었다는 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학설들을 내고 있어요. 이 주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천사, 사탄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이 천사들의 세계와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신 것이 1장 3절 이후의 창조의 기록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를 24시간에 딱 맞추시고 나서는 수억 년을 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날 창조하시고 또 수억 년을 쉬시고 또 셋째 날 이런 식으로 각 날들 사이에서 수억 년씩의 하나님의 쉬시고 나서 엿새 동안 하셔서 총 46억 년에 걸쳐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일일 간격설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일일마다 간격이 두는 거예요. 수억 년씩. 또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이니라 날이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합니다.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듯이 이런 지질학적인 이런 기간, 지질학적인 이런 기간을 욤이라고 얘기를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이건 점진적 창조설이라고 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쭈라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보수적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루를 24시간 하루로 봅니다. 여기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느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24시간 하루가 분명합니다. 긴 기간일 수가 없지요. 제7일이 24시간의 하루라고 하면 6일도 24시간 하루여야만 한다는 논지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신학자들의 이론들을, 다양한 이론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느냐? 설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목적은 인류의 연대를 측정하라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연대는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 사망 그 사이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가?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차 독자들입니다. 1차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계시로. 봐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황막한 광야를 지금은 걷고 있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광야를 행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예요. 그 목적이지 모세는 지구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근거로 해서 아일랜드 주교 어서라고 하는 그 주교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족보를 그 창세기 5장 한 사람을 한 대로 추론해서 만든 게 6,000년이에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건 편집된 거예요.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목적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책입니다. 그 구속사에 관한 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엉뚱하게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또 달라요. 왜 다르냐? 기록한 의도가 다르거든요. 마태는 우리는 왕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왕들의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나머지는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어서의 6,000년 설은 틀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상계와 보이는 땅을 창조하시다. 이 보이는 땅이 우주와 지구입니다. 창조하셨답니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구문의 순서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동사, 명사, 목적어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명사가 동사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적인 점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땅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땅을 지금 동사 앞에 도치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문장들이 구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야 보이는 우주와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천상세계에 대해서는 일체 성경은 언급하지를 않아요. 관심이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번역했어야 맞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the earth입니다. the earth.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왜 더가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무언가 하나를 언급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그 어떤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 위에 캄캄한 흑암이 들이오고 있었다.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막 창조하셨을 때의 그 땅의 상태, 혼돈했다고. 혼돈이라는 단어는 황무지라는 얘기입니다. 황무지예요. 불모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혼돈, 공허,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황무합니다. 불모의 땅이에요. 땅은 땅인데 불모의 땅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땅,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컴컴한 흑암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 위에 들이우고 있었다. 아직은 그 땅 위에 물과 어둠만 가득해서 생명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 소위 얘기하는 코스모스 상태가 아니었다. 카오스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는 것은 채워줌을 지금 필요로 하고는 단어입니다. 땅이 캄캄했다, 흑암이 들이오고 있었다는 것은 땅에 빛이, 광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불모의 땅, 황무하고 공허하고 어둠뿐인 이 땅은 비관적입니다.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예. 생명체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죽음뿐인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숨, 호흡을 때. 이게 엘로힘과 결합할 때는 성령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아주 딱 못 박아서 성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구 흑암뿐이고 공허하고 황무하고 이 아주 삭막한 이 지구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운행하신다고, 운행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군데밖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하고 신명기 32장 딱 두 군데만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는요, 광야를 다 지금 끝나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3편을 모세가 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끝부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데리고 인도하고 오셨다. 여기까지 오셨다. 그런데 그 과정을
독수리가 자기 알을 낳는 둥지, 거기서 또 새끼가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 나면은 막 이제는 날갯짓을 하려고 날아보려고 막 하지요. 그런 그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 위를 공중에서 맴돌면서 큰 날개로 지켜보고 보호하고, 새끼가 거기서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자기의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다시 받아서 둥지에다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인도하신 사실을 지금 독수리가 마치 자기의 그 둥지 위를 맴도는 것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우리 번역은 너풀거리며, 이 단어가 라하프입니다. 막 창조하셨던 이 지구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생명체가, 생명이 약동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하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루아흐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지키며 그 위에를 비행하듯이, 날고 있듯이 운행하고 계셨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 그 내용입니다. 창조된 이 지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혼돈스러운 이 불모의 땅을 생명이 역사하는 땅으로, 이 혼돈 있는 세상에 이 질서를 세우시고, 텅 비어 있는 공허한 땅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흑암에 드리워져 있는, 흑암에 쌓여 있는 이 땅을 빛의 세계로, 광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이때부터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이 땅을 지키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그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자기가 창조하신 이 땅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비어있는 곳은 충만케 하시고 어두운 구석은 밝게 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위를 맴돌며 둥지위를 날듯이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시시로 때때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